어린이 주일, 내 안에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놀랍게도 예수님 오신 후에 기독교가 지키는 큰 절기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신앙 전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독교의 큰 절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 오신 후 기독교의 큰 절기 7가지는 주일,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이렇게 7가지를 예수님 오신 후에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다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이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의 터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추수,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인간의 가족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의 어린아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진짜 내가 낳은 아이, 내 속에서 낳았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원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원리,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통로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낳아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조직을 하시고 그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거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경건한 자손이란 얘기죠. 경건한 자손.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굉장히 넉넉하신 분이지만은 오직 하나를 지으신 목적,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에게 괴사를 행하면 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서는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배우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속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원리는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는 섭리의 역사, 그 통로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이 경건한 자손은 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가정을 통해서 얻으시려고 하냐? 경건한 자손을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5편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의 내용을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 딸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경외했구나. 내 인생의 결론을 보는 거죠. 내 인생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전체를 보셨어도 아마 이거 대신방 때 9절로 은혜 받으신 가정들도 있을 줄 아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복을 쭉 나열을 해요. 근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 마지막 6절을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으로 연결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영으로 연결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우리 아이들 속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통로로 가정을 주셨는데
그 자손이 진짜 나타났다. 내 아이가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유기농, 뭐가 섞이지 않은 거, 순수한 거, 깨끗한 거, 이런 거 먹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돌아다니는 어떤 사람의 가치나 교훈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뭐가 섞이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게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영원한 생명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그거 외엔 다른 욕심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장 순수한 말씀을 먹이는 것, 그것이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만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셔야 되고, 말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뭘로 도와주는 게 가장 좋아요? 내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아,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왜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면은 아이들은 원래 세상이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크는 거죠. 저는 옛날에 저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사고라는 걸 저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움직이는 건 줄 알았어요. 되게 교만했죠. 근데 그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은 언니들끼리 놀고 동생들은 동생들끼리 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쁘게 움직이고 아, 생각은 나만 하고 있구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변에서 어떤 움직이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습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거는 아이들이 보면서 저절로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걸 애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텍스트로도 내가 말로 앉혀놓고 여기 좀 앉아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삶에서 내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가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이란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은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그 산다라는 원어의 뜻은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을 유지해 간다라는 인식, 가치관이 딱 서게 되면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다라는 원어의 뜻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 영원히 살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내 말은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그 안에 영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 것처럼 우리 아이도 순전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실해지고 우리 아이들도 성실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투정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의에 비춰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공의와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감사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숙제가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가 왜 이럴 때는 교회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빼고 얘기하지? 아이들이 그거 엄청 잘 알아요. 세상 말로 귀신같이 한다는 얘기죠. 엄마가 나 어렸을 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말이 바뀌네? 그러면은 부모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거가 나중에 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엄마 아빠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고집을 부리고 더 어깃장을 놓고 그런 사춘기를 이상하게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거짓 없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원어로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거짓 없는 믿음. 원어로 보면은 그 뜻이 위장하지 않은 성실한. 뭐가 아이들한테 막 설명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옛날에 내가 이 말을 이렇게 썼는데 그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설명은 좀 부딪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잘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좀 흐려놓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말을 막 하잖아요. 설명이 과해지는 거죠. 그거는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벌써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는데 지금 이 아이를 설득하고 확 나한테 끌어당기기 위해서 억지로 말을 지어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이 기승전결, 일관성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은 위장하지 않은 성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믿음을 직접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의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그 로이스에게서 발견된 거짓 없는 믿음이 그 딸 유니게 속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디모데에게도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 나 혼자 믿기도 힘든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린이 주일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초질간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춰져 가면서 내가 깎이고 채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본문에서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나이에 따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되지, 내 안에 어린아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 또는 내 속에 있는 속성들을 한번 어린아이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내 안에 어린아이를 보존해야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냐면은 바로 신앙의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그 신앙의 마음가짐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이 어린아이는 나중에 커서 서머나 교회 초대감독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돼요. 폴리캅.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이 폴리캅이 나중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지금 당장 예수를 부인하고 제물을 바쳐라. 그랬을 때 폴리캅이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이분이 한 80세 이상 살았는데 지금까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배신할 수가 없다. 이 불은 1시간 정도 타면 꺼지겠지만은 그 나라 가서의 그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영원히 타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순교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이 저기 불러 세운 이 어린아이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러서 그 아이가 있는데 불러가지고 세우셨잖아요. 근데 부르다 했으니까는 불렀을 때 그 아이가 예수님한테 왔을 거잖아요. 예수님이랑 같은 장소에 있죠. 근데 이 부르다라는 원어가 프로스 칼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카케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프로스와 카케이.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곁에라는 뜻이고 카케이의 뜻이 뭐냐면 거기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구약에서의 거기가 뭡니까? 여호와 삼마죠. 그러니까 그거에 똑같은 단어, 그거를 번역하면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의미를 봤을 때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장소,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 이 아이가 섰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거기, 구약의 여호와 삼마가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그래서 그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깨달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스칼레오마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 이방인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것은 신앙의 마음가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첫 번째 순진한 마음이에요. 순진한 마음. 어린아이를 국어사전에서는 마음이 꾸밈이 없이 순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꾸밈이 없이 순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어린아이를 마음 상태가 꾸밈이 없고 참되며 악의가 없다. 악한 의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요셉 성교회 예배드릴 때 밖에서 안내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장난감 총을 쐈어요. 총알이 나오는 거. 근데 스펀지로 된 총알이에요. 근데 그 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를 향해서 쏜 게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쐈는데 그 총알이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걔네 엄마가 보고 애를 막 야단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돼, 안 돼, 막 하니까 얘가 나중에 그쪽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었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아는데 할 때는 조심해야 돼 라고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아이들은 악의가 없어요.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모습이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더 빨리 깨우쳐가지고 더 빨리 교회 적응을 해가지고 교회 뭐를 하고 뭐 자격은 안 되지만 뭘 좀 해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내가 뭘 또 따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아이들은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나 못했어 하고 그냥 슬프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복수하려고 또 계획을 세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발생되는 일로 인해서 내가 기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려고 하면 싹수가 보이면 더 뭐 시도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싹을 봤을 때 뭔가 더 시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시도하면은 내가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극복할 뿐인 거죠. 그런 순진한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어린 아이가 되라라는 거에 포함된 그런 마음이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시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순진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다른 것으로 인해 나빠질 염려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더러운 거를 막 덕지 던지고 묻히려고 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물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거에 들어있는 신앙의 마음가짐은 겸손한 마음이죠. 오늘 묵도에서도 나왔지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낮추다라는 원어의 뜻이 겸손하게 행동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행동하다. 아무리 익숙한 장소에 간다 하더라도 행동이 조신한 거죠.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일단 어떤 장소에 가서든 또 예배를 드릴 때든 굉장히 모든 것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기 때문에 완전히 집중하고 긴장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면은 행동이 일단 커져요. 익숙한 장소에 들어가면은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팔 동작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익숙한 장소에서 드리면은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 코로나 때 다 해봤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랑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때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주는 또 어떤 공간이 주는 익숙함이 있을지라도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믿음의 긴장을 가지고 낮추는 자세,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예요. 근데 내 신앙의 모습에 세월이 묻어난다. 이게 나쁜 의미로 세월이 묻어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을 순진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배운 교훈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대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분쟁을 일으키는 자, 남들을 분열시키는 자죠. 거치게 하는 자, 올무를 놓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배만 섬긴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뱃속만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역자의 그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친교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순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추고 유지해 나가는 것. 그렇다면 작은 두 번째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 어린아이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점점 자라나가서 장성한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지혜는 프호렌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프호렌, 지각, 마음을 판단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지각, 판단하는 기능. 그러니까 선악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는 기능에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거는 사악한 거, 원한, 반감 같은 거죠. 이런 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아기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는 행동할 줄 몰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장성한 것이 어느 정도로 장성한 수준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장성하다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텔레이오스는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명명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 정도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혜. 완벽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재림 때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점점 장성해 나갔을 때 마지막 재림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나쁜 일에 장성하게 돼요. 나쁜 일에. 예레미야 4장 22절에 그 대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여기서 지각은 히브리어 빈,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는 것마다 악한 거를 선택한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악을 행하기엔 지각이 있어요. 여기서의 지각은 다른 단어를 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학함. 학함이라는 단어. 지혜롭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는 간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교활하다. 악을 행할 때는 교활하다는 얘기예요. 간교하다는 얘기죠. 미묘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짓말을 칠 때 아주 미묘하게 거짓말을 치고 미묘하게 사기를 치죠. 혹 넘어가게. 그러니까는 악을 행할 때는 그렇게 지각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는 없더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는 악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더 간교해지고 교활해지고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지혜의 장성한 자와 대비해서 악의 지각이 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직분을 뺏어가세요. 내가 지금 뭘 맡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면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가장 큰 직분이죠. 그 직분을 뺏어가세요. 성도라는 직분을 뺏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못 가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녀를 잊어버리신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없고 세상 사는 지각이 뛰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직분도 뺏어가고 내 아이도 잊어버리신대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시죠.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네가 내 말을 잊어버렸으니까는 나도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자녀를 잊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나도 내 아들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저는 자녀가 없어도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것도 말씀하시지만 내 심령이 과연 하나님을 믿기에 적합한 순진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은 에베소서 4장 14절의 모습이죠. 이렇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순진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우리가 장성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가 너무나도 많죠. 거기에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워겠다라는 다짐을 하시지만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가 되고
거짓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의 말씀이 아니에요. 한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단에 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들 키우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가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삼마 카케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장소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남편과 대화 나누시면서 정리하시고 일관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 속에 깊이 심어주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또한 거짓없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것을 배웠다면, 우리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서 아버지 믿음의 대가 우리 각 가정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배출되는 놀라운 말씀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가정의 달에 우리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에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실리고 마음과 정성이 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